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는 두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2절에서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 끝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를 곧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는 이해가 깊어졌죠. 그죠?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뭘까? 읽고 더 생각하는 것. 읽고 또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이고 큐티라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같은 말 가운데서도 뭡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번 다짐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짐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바라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깊이 생각하고 고치고 바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 다음 바로잡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치고 바로잡는 모범, 모델, 거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델로 예수님을 거울로 보고 내가 잘못됐네 바로잡고 고치고 또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시작에서 이 예수를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해서는 이분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믿음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을 이분이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분은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겁니까? 만들고 몇 날 며칠 계속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완성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창조자이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창조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날마다 발전해가고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3절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생각하라는데 3절 전체를 한번 보면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이 반을 끊어가지고요. 이걸 앞뒤를 꼭 반대로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절을 한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거 한가운데죠. 그죠? 그 다음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곧 예수를 생각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가운데가 누구입니까? 죄인들이 이 말 아닙니까? 어떤 번역에서는 죄인들이 이게 맨 앞으로 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다시 바꿔서 생각해보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죄인들 1위부터 봅시다. 그러면 죄인들인데 조금 중간에 말을 바꿔볼게요.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죄인들에게 그 다음 생각하라를요. 생각하면 고쳐놓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 그러면서 맨 앞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다. 맨 끝에 뭐만 고치면 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보면요.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는다. 또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를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온통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낙심할 일이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왜? 가운데서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뭡니까?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원래 계획에서 변개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고친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정하신 뜻을 변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뭡니까?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고, 니는 안 되겠다. 우리는 변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거역한 일과 배반하는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할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칠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말은 어떤, 피곤하다 하면 그 다음 뭐 할까요? 포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하다가 관두는 거예요. 하다가 관두는 거. 그런데 예수를 생각하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를 생각하면 절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5절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4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했다. 이 말은 뭡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내 삶을 걸어서라도 싸워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다.
생명 다해 싸우지 않았다. 내 생명의 값어치만큼 싸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의 값어치가 내 생명과 같다.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이 믿음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여가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할 일 없으니까 오전에 그냥 교회 갔다 와서 출근 도장 찍고 출석부 찍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 위로가 돼. 그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내 목숨 걸고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서 이것을 지키려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피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뭡니까? 내 목숨 걸고 생명 걸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죄라, 죄. 그 죄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소극적으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생명 걸고 싸워야, 죄에 대해서 생명 걸고 싸워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해야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지켜진 믿음은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겠냐. 우리 믿음은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 생명 걸고 목숨 걸어 싸우는 겁니다. 뭐에 대항해서요? 죄에 대항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명 걸고 싸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들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겉면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아들이라 생각해서, 자식이라 생각해서 주시는 겉면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5절에서는 뭡니까? 소홀히 하고 어쩌면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면하시는 말씀은 고의로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고의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고의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징계와 같고 꾸지람 같아서 낙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진담이고 이 말이 진실이고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심지어 이 말씀이 진리이고 심지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징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꾸지람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말하면 삐져서 뾰루퉁해졌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요. 우리가 그래요 좀. 안 그래요? 처음에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되나 이것도 다 아멘 받았는데 이제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들면 기분 나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죠.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조차 기분 나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라 꾸지람 같이 느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걸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거울 삼아서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잡아야겠다. 고쳐야 되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많이 가까워지긴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부담 없이 퉁퉁거린다는 거죠. 꼭 잘해주면 선을 넘는 거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가만 보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지 이게. 너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바로 잡아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까지 보여주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를 배반하는 자에까지 보면서 참으신 그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희가 낭망 안 할 수 있다. 너희가 절망 안 할 수 있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징계로 생각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꾸지람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낙심하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는 아니죠. 하나님이 더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겉면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한번 깨달아야죠.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엄한 말도 하고 어떨 때는 엄격한 말씀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워서 그럽니까? 잘못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내 새끼 잘 돼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엄마 자존심 상하죠. 그럼 애들이 머리가 크면 대들 때 미치겠죠. 조금씩 커가면서 바른 말을 하니까 대들어. 엄마한테 미치겠죠. 내가 왜 저 놈한테 저 말을 들어야 싶으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입니까? 또 하시더라고요.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서 왜 그 말씀을 또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꾸지람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6, 7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징계, 채찍 등을 어떻게 남에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남한테 징계했다가 남한테 해초리 때렸다가 큰일 날 짓이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요즘에도 학대고 범죄죠. 잡혀갑니다. 그럼 왜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해초리 줍니까? 친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하는 건데 이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내 자식한테도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책망과 가르침, 훈련 등을 어떤 방법으로든 자녀가 바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훈육? 많이 들어봤죠? 훈육이 뭘까요? 훈련과 교육입니다. 훈련과 교육. 저는 갓난아기일 때니까 몰랐는데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우리 외가댁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신 외가댁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놓고 이제 하루는 친정에 놀러를 갔던 것 같아요. 겨울이니까 우리 옛날에는 우풍도 심하고 그러니까 안방에도 난로 피워놓잖아요. 그 기억나죠? 골로 같은 난로. 그게 따뜻한데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떻게 보면 조심 안 하면 그죠? 근데 내가 어른애 모르니까 아장 이렇게 자꾸 그걸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난로 쪽에. 그게 얼마나 하지 마라 뭐 알아듣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내 손가락 하나 잡고 그 난로에도 손을 딱 댔어요. 그 손이 대했죠. 손가락 하나 약간. 이제 그러면 다시는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난리 났죠. 어디 어린애를 손가락을 거기다 댔냐고. 그 우리 엄마는 뭐 변태라서 그랬겠습니까? 더 크게 다치지 않으라고, 다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작은 아픔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채찍질과 해초리와 꾸지람의 말씀, 이 징계를 주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훈육하시라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을 때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훈육하시는 거라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 앞으로 더 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막아주시는 일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누구 잘못도 아니죠. 옛날에는 왜 깜빵이 이렇게 있으면 부엌방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게 연탄 아궁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집이 이렇게 방이 높고 이 부엌으로 가는 데가 좀 낮은 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어릴 때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연탄 아궁이 그게 요즘도 어머니들 그거 하시잖아요. 하얀 빨래 이런 건 빨래 많이 삶잖아요. 애가 아장아장 이러다가
그 빨래 쏟는 통에 머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우리 친구가 아직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머리가 안 나요, 머리가.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어머니도 얼마나 자책감 느끼겠어요. 그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리니까. 어릴 때는 우리 바보들이니까 친구들 놀리고 그랬죠. 동네 한 친구인데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 난로에 아장아장 걸어가니까, 얼굴 다치게 하고 몸이 다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근데 말로 가르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댄 거예요.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 아픔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빨간 신호등을 보여주셨다고 믿으면, 그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가 아직 당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지금의 고난이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나 끝난 것 같은 거죠. 근데 지점희 주사님은 요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당하는 그 고통, 고난도 아이고 지나가보면 그래 큰 것도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지나보면 그래 큰 것도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별 큰 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더 큰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느낌은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나 정말 힘든데, 나 정말 아픈데, 정말 이렇게 하시면 진짜 우리 친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다리 밑에서 나 죽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 친딸로 여기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친자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새끼. 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갈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바울은 뭐랍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였어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부르게 해주시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 계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빠 아버지라 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내 아빠 어떤 말입니까? 참 아빠 진짜 아빠 이분은 내 아빠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부르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비록 부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핏줄로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이라는 거예요. 친아들이고 친딸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참 아버지, 내 진짜 아버지로 부르고 여기는 진짜 내 새끼,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훈육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에 징계하고 또 받아들이는 아들이기에 인정하는 딸이기에 채찍질 같은 따끔한 교육도 한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해볼까요? 친자녀라서 친아들이라서 친딸이라서 징계받고 해처리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남한테 하면 해코지죠. 남한테 하면 범죄죠. 근데 이 사람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잡아줘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월요일날 4차 접종했어요. 또 했는데 괜찮을까 이랬는데 둘째 날 또 얼마나 아프든지 야 이게 아프구나. 지승희 집사님이 좀 자주 아프시잖아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안 아프면 또 안전하니까 건강하니까 좋은 거고 주사를 맞았는데 또 많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바이러스하고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막 열도 나고 막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항체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아파서 이만큼 아플 걸 막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방접종 백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해초리와 채찍이를 맞고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바로 살고 어떻게든 옳은 길을 가고 어떻게든 거룩해진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고통을 주시더라도 이겨내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 왜요? 칭찬이라서. 누가 주사 먹고 하나 죽으라고 주사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 죽으라고 주사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살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초리와 채찍질도 뭡니까? 내 해초리 맞고 내 채찍 맞고 죽으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해초리와 채찍을 맞고 정말 바로 잡고 바로 살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고난, 우리 징계를 다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날 버렸나? 그런 일은 결코 없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아버지는 없다. 뉴스에 몇몇 또라이들은 있지만 그런 사람을 애비라고 그러지는 않죠. 우리는 뭡니까? 그냥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 내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어떠하실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자녀 키워본 마음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리면 이 새끼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이 새끼가 그냥 노여워하는 건지 안 그러면 무서워하는 건지 뭐 어떤 마음인지 이거 엄마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하나님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랍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것도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 주면 우리가 너무 지혜롭고 우리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징계를 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자식은 거의 없다. 하나님 뭡니까? 그것도 다 안다. 내가 주는 징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거 나 하나님도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슬퍼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구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왜 징계를 주시는 겁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11절 앞에서는 징계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상황의 징계를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징계라고 받았는데 그 또 다른 뜻은 뭐라고요?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징계든 벌이든 저주든 연단이든 우리에게 받는 어떤 고난들 있잖아요. 이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징계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은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면 슬퍼요. 같은 상황인데 내가 받는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슬퍼요. 그런데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또 뭔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소망과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겪는 건데 고난이라 생각하면 슬프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 생각하면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요? 같은 고통이라도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소득이 없을 거예요. 이게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고통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신다면 분명히 주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거든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나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되죠. 그냥 총전 없다면 사고 나잖아요. 훈련사 가면요. 아무리 훈련해도 그거 꼭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요. 제일 훈련할 때 제일 위험할 때가 뭐냐면 사격 훈련할 때거든요. 진짜 총이고 진짜 총알이잖아요. 이거 잘못 맞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총도 기계잖아요. 기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가스를 당기면 총알이 팡팡팡팡팡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기계하고 같아서 어떨 때는 이렇게 딱 걸려서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걸려서 안 나갈 때. 그러면 저 관역을 보고 쏘면 이 앞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표정만 있지. 그러면 총알이 안 나가면
그대로 가만히 있고 손이나 발을 들으라고 얘기. 일어서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조교가 보고 그 고장난 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요. 일어서지 말고 총구 방향 두지 말고 표적이 있는 그대로 두고 총알이 걸려서 안 나가면. 근데 꼭 한두 놈 있어요. 조교님 이거 안 나가는데요. 이러면서 쭉 오는 거예요. 총구를 대고. 그러면 조교가 얼굴이 하얘집니다. 왜요? 잘못해가지고 묶인 거 풀리면 펑 총알 날아가거든요. 그럼 맞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교들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라.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엎드려 해가지고 조교가 뒤로 가가지고 총 뺏어가지고 그냥 걔는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말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훈련하지 않고 총만 주면 사고 나요. 싸워서 이고 있는 아주 고가의 무기를 줘도 훈련 안 받고 총만 주면 사고 나요. 총 안 나가지라도 지 얼굴에 총 맞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훈련 받으면 총구는 진짜 적을 향해 두거나 표적을 향해 둬야지. 내가 치도보거나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인사하고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정말 목숨같이 배워요. 목숨같이 배워요. 그거 말 안 들으면 진짜 많이 맞아요. 오늘 사람 죽으니까 진짜 매 많이 맞아요. 시키는 대로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무기를 잘 쓸 수 있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려고 그래도 우리가 자녀답게 훈련받아야, 교육받아야,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뭡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합당하게 거룩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룩하게 누리게 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동안 좀 아파요. 안 쓰는 근육 쓰니까 아려요. 밤에 일어나려면 찌뿌둥해요. 주사도 백신 맞고 나면 그 다음날 막 열나고 막 아리고 오늘 일 하겠나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그거 며칠 지나고 견디고 나면 이제 나한테는 항체가 생겨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고난이 뭡니까? 소망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훈련기간이라는 거예요. 내게 고난은 뭡니까? 훈련의 기간입니다. 훈련의 기간. 훈련받아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훈련의 기간이다. 고난은 훈련의 기간이다.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저앉아 낙심하며 슬퍼하고 원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자리는 끝나는 자리가 되고 죽는 자리도 아니고 저주가 자리가 아니니까 훈련받아야 되니까 다시 힘을 내라. 그래서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소진하고 지치고 다 닳아버린 우리의 마음도 다시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시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군대에서도 기초군사훈련이 6주나 4주죠? 4주 동안 훈련을 열심히 받는 거예요. 하루 먹고 나서 대답 못하겠다.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일주일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 2주째 가는데 내가 못하겠다 힘들다 그러면요. 다음 기수 일주일부터 다시 해야 돼요. 계속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힘들고 피곤해도 다시 아침에 기상나팔 불면 몸이 안 움직일 것 같아도 다시 힘을 내야 2주, 3주, 4주 가서 졸업하지. 그래야 합당한 군인이 되지. 그래야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겪는 고난이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라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서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힘을 내십시다. 다시 강하게 힘을 냅시다. 다시 강하게 힘을 냅시다. 훈련받아서 합당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강하게 힘을 냅시다. 다시 강하게 힘을 냅시다. 그렇게 훈련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 발걸음이 새로운 바른 길을 갈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 발이 곧은 길을 만든다는 말은 너희 발걸음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이전 걸과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정말 진리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출발할 준비를 해라 이겁니다.
새 길이 나타난다. 출발할 준비를 해라.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막 새 길이 나타난다. 새 길. 이전 길이 아니다. 새 길이다. 그러니까 출발 준비해라. 어디로 갈까요? 이러지 말고 출발 준비해라. 새 길이 열린다. 막 이 마음이 부풀고 막 기대 만발하고 막 새 길이 열리는구나 이러면서 뭡니까? 고든 길을 만들어 너희 발에 새로 힘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출발 준비하자. 출발 준비하자. 아시면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뭐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밤이 잘 때 막 기대에 부푸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새 길을 간다. 나는 새 길을 간다. 준비해가지고 양말도 접어놓고 신발도 새로 닦아놓고 배낭도 준비하고 지팡이도 준비해가지고 내일 동만 트면 나는 새 길을 간다. 새 길을 간다. 그런 기대를 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출발을 준비한다. 출발을 준비한다. 출발을 준비한다. 그 출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출발을 준비하자. 출발을 준비하자. 새 길을 준비하자. 그 새 길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리란 말은 접질러져서 어긋나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혹시 불편하고 아픈 다리가 있거든 오히려 고침을 받도록 그 고난과 징계를 그 연단과 훈련으로 적극 참여하라는 겁니다. 아픈 자리가 있고 힘든 자리가 있고 약한 데가 있거든 쉬지 말고 오히려 훈련받아서 더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훈련받아서 새 힘을 얻어라 이 말입니다. 훈련받아서 이 지긋지긋한 거 끝나면 지나가면 끝난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훈련받아서 막 근육도 생기고 막 튼튼해지고 막 자신만만하고 막 용기가 생기고 막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엄청난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훈련받아서 새 힘 얻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서 새 힘을 얻어라. 새 힘을. 한번 해볼까요? 훈련받아서 새 힘을 얻어라. 훈련받아서 새 힘을 얻어라.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나는 훈련받아서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새 힘을 얻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훈련받아서 새 힘을 얻어라. 훈련받아서 새 힘을 얻어라.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